자, 현장에 필요한 신자입니다. 자,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의사가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예를 들려면은, 우리 아버지가 이 병이 걸렸어요. 간질병에. 그래서 경북대 갔는데, 경북대 6명의 의사들이 봤는데, 지켜보는 거예요. 간질이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변명을 알 수 없는 거죠. 응급실에서. 자기들한테는 실험의 대상인 거죠. 그 거품 물고 고구려 주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게 뭐냐는 거죠. 처음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엑스레이나 MRI 찍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의사들이 아무 병이 없다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발견된 것이 뭡니까? 폐암이 발견됐어요. 예. 그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물론, 그걸 통해서 폐암이 발견된 건 맞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병이 무슨 원인인지를 실제적으로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맞죠? 이것뿐이겠어요? 알게 모르게 이거 말고도 고통받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치병. 예. 그래가지고 굿도 하게 되고, 또,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하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귀신도 돕긴 돕지만은 실제적인 일들을 결국에는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현장에 필요한 신자를 했을 때 현장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떤 것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했을 때 그냥 창세기 3장이 아니고 6장, 11장 이게 불신자한테는 어떻게 해요? 성공이지 보이지만은 이게 성공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예, 창세기 3장 나, 또 우리, 그리고 성공. 예. 이런 것들이 그들한테 성공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예.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일로 찾아가거든요. 이쪽으로.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이 6가지 운명 속에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흑암에 딱 잡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12가지 사단의 전력사에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필요한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의 속성에 살아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적으로 죄에 걸려 있는데 귀신한테 걸려 있는데 맞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했는데 여기 답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죄에 걸렸단 말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사단의 문화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요?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길을 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가 다예요, 다. 이걸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현장 갔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 여기 다 고통받겠다. 이게 행복인 줄 알고. 맞죠? 이게 기쁨인 줄 알고, 예, 이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이 속에 있습니다. 다 받았는데도.
맞잖아요. 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합쳐서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불렀다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이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네, 다른 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알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못 듣게 만듭니다. 이걸로 인해서. 맞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현장 갔을 때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란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신자가 뭡니까? 이걸 가지고 가는 믿음의 신자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비밀 아는 자.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떤 믿음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겠습니다. 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증거를 얻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잖아요. 맞죠?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해결할 수 있다. 내가 해결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인물들이 이런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감당치 못한다. 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지만은 당신은 진짜로 믿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맞죠? 내 친구도 목사가 있지만은 당신은 어떻게요?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 친구도 목사지만은 똑같네. 내 친구보다 더 하네. 이래 느끼지만은 어떻게요? 그건 아니죠. 끝난 거 아닙니까? 맞죠? 그거 빨리 나와야 됩니다. 네? 사표 쓰고. 더 들키기 전에. 이해돼요? 신자도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알겠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뭔가 모르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 뭔가 모르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뭔가 모르는 제의식이 눌리지 않는 사죄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야? 뭔가 모르는 누가 인도를 하고 있어. 성령 인도의 확신. 그리고 뭐야? 이미 다 승리했다. 승리의 확신. 이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만큼 확신이 오는 겁니다.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야, 니 그래가 구원받도 확신하나 하면서.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니 이래도 구원받도 확신하나 하면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내가 아무리 개차반이라도 내가 지금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해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떤 확신이요? 다 얘기했잖아, 내가. 네? 어떤 확신? 하나, 둘, 셋. 기도 응답, 예? 구원은 기도 응답, 그 다음에 사죄, 그 다음에 뭐야? 성령 인도, 그 다음에 뭐야? 승리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은요, 평생 가지고 갈 겁니다. 알겠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승리하셨다 그랬어요. 맞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딱 가셔야 돼요. 자,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이 로마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신을 딱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맞잖아요. 네로 황제를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10명의 황제가 기독교인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데 못했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마찬가지로 호랑이가 토끼를 완전히 말살시키는데 못했다니까요.
호랑이가 말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멸종위기가 되는 거죠. 강한 자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예? 자연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근데 어떻게 사자가 많습니까? 예? 호랑이가 많습니까? 어떤 게 많습니까? 사슴이 많습니까? 희한하죠? 맞죠? 다 먹고 없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다. 자연의 원리를 봐도 알잖아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애굽은 어떤 애굽입니까? 이집트 아닙니까? 지금 이집트 얘기 나옵니까 혹시? 안 나오잖아요. 블레셋 나옵니까? 팔레스타인인데 안 나온다며요. 싹 다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맞잖아요. 바벨론 안 나온다니까요. 강대국이 아닌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여러분 알겠죠? 진짜 강한 자가 뭡니까? 예?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군지는 몰랐는 겁니다. 예?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 이분이 누군지는 몰랐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 그래서 어떻게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잖아요. 알겠죠?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못 도와주죠. 그래서 어떻게? 뭐라 했습니까? 이거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 축복을 그대로 가져야 되는데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딴 거 없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할 때 조금만 믿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남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정말로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다가서야 되겠구나. 맞죠? 내가 먼저 예?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겠구나. 내가 먼저 기도했다면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내 자존심은 건드려? 나를 뭘로 보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기도를 딱 하잖아요. 다릅니다.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저런 겁니다. 알겠죠?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현장에 꼭 필요한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자입니다. 예. 복음 깨닫는 게 이게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사람들한테.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요. 내게 진짜로 와 있지 않으니까요. 어떻게요? 다른 게 자꾸 내게 이게 내게 와 있다면요. 다 양보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이걸 못 찾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보화, 지식, 지혜가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안 믿는데 어떻게 이걸 발견하겠습니까? 믿을 때 발견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자. 중요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1절.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있으면요, 이리 되는 겁니다. 복음을 진짜 안다면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완성자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맞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율법의 완성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는 일을 하잖아요. 율법으로 우리가 어렵게 됐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다 그랬어요. 율법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게 아니죠. 맞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칭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야. 맞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어떻게 그 어렵다면 어디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어떻게 해요?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말하잖아요. 율법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헛되게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이 말을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하니까 헛되게 주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의미를 알고 그래서 말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믿음이 믿음.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알겠죠? 가장 실패한 사람은요,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어요. 올라갈 길만 남았는 겁니다. 맞죠? 죽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맞잖아요. 진짜 자살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요, 살 힘도 생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자살하잖아요. 그게 잡혀서 그런 거죠. 그거 진짜 똑같은 말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없다면은 올라갈 길만 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보세요. 주식도, 코인도 딱 그래 하면 됩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코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몰라서 그래요. 거기에 있잖아요. 대부분 올라갈 것 같아. 근데 거기 다 투자해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것을 딱 봤을 때는요. 거기 다 투자해보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있는 거예요. 뺄 필요도 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봤잖아요. 아직 내 힘으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자꾸 내 힘으로 자꾸 더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봤는데 실패밖에 안 했어. 알겠죠? 그 무너짐이 더 크다 했잖아요.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잖아요.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잖아요. 이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해 보여야 돼요. 어중간한 실패하니까 뭐 실패하겠네 이거지. 더 이상 실패할 일 없다. 실패할 게 남았어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 했을 때는 안 되는 데서 시작하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아셨죠? 실패 가운데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진짜 깨닫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뭔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살아있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실패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건드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요. 진짜로 복음 깨닫아도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요.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용서해도 괜찮고요. 진짜는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현장 나갈 때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한 거야. 또한 12를 세우사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게 하며. 그러면 어떻게 전도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준비된 사람. 알겠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알겠죠? 내가 믿으라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돼요.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는 자겠습니다. 예, 다른 데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예. 보호자에서 음성이 느끼는데 그 음성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그 장막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누가 있다고?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걸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 참 평안이 찾아왔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무 문제 될 게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얼마 안 가서 그렇지. 진짜 그렇다. 얼마 안 가서 그래. 근데 문제 터지니까 나도 당황스럽죠.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그걸 계속 누리고 또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거 괜찮아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하면 평안함이 찾아오고, 괜찮네. 마음이 안정이 되고, 불안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담대함도 생기고, 이래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요? 부끄럽고, 담대함은 무슨 담대함입니까? 알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을 때 다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정신 분열증이라는 게 저 사람 지금 내한테 지금 욕하고 있다. 이게 다 느끼는 거예요. 말 안 하는데, 이 사람. 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내 얘기하고 있다. 이거지, 이제. 이래 되는 거,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속삭 그러는데, 속닥속닥 안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 나를 막 비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정신분열증이에요. 제가 그게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했는데 하면, 쑥 가버리고, 막, 더 열받는 거, 진짜. 아니다 하면서 가면, 빨리 말해라 하면서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얘기 하기도 안 했는데, 그렇다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마귀처럼 보이는 거, 사람. 그게 정신분열입니다. 그게 저한테 있었다니까요. 이런 안 믿어지죠? 지금은 있냐? 전혀 없습니다. 욕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게 강하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게 또 걸릴 때가 있어요, 또, 한 번씩. 그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그 사단이 얼마나 나를 갖고 놀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잡히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요. 강한 자가 그 집안을, 그 세간을 늑탈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집을 강탈하게 나가냐. 29절에 나와 있죠. 자, 이어서 뭐라 합니까? 사단을,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서로 분쟁하면. 그러면 너희 아들의 재판은 누가 되냐? 재판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라 한번 보세요. 재판관 누가 있습니까? 예? 똑같죠, 지금. 이거 똑같다니까요. 딱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재판관이 없어요. 그냥 강한 자가 재판관이에요. 민주당이 재판해본 거예요. 이번에 봤죠? 조의대, 이렇게 하니까 조의대를 막 재판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 대법원장을 완전 재판하려고 하요. 이렇다니까요. 본인들도 그렇게 해놓고. 맞잖아요. 서로가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저리 당하면 어떻게 이리 되는 거예요, 똑같이.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좌파, 우파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좌파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맞죠? 가봐서 이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법을 다 제정해 보는 거예요. 그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 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네?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통령 됩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어디 가서 이재명 욕하면 안 돼요, 이제. 큰일 나요, 이제.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이제. 자기 멋대로. 무서운 세상이라니까, 무서운 세상. 아유, 내 참, 더러워가지고 내가 진짜. 아유, 내. 자기들 세상이라, 자기들 세상. 보면은, 웃기지도 않는다니까, 유튜브 보면은. 아니,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이란다. 이재명하고 사진 찍자고 하는데, 자기 편 아니에요, 편. 자기 편인데도 자기 안 나온다고 서미를 붙이는, 미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권력 앞에서는. 이제 카메라 있을 때는 억수로 많이 얘기합니다. 뒤돌아서는 막 욕하고. 이거 많이 봤죠? 영화에서 많이 봤죠? 예? 시장에서 이제 악수딱 하잖아요. 상인들랑 악수딱 하잖아요. 아이고, 부탁합니다. 해놓고 탓하는 그 순간 빨리 가져온다. 물티슈.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알겠죠? 전혀 서문시장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가면 악수 안 합니까? 맞죠? 다 악수하고 막 위하는 척 하지만은 차 타는 구성 어떻게 해요? 빨리 물티슈 갖고 오네. 손 더럽다 이거예요. 그런 대통령 우리가 뽑고 있는 거예요. 사회상에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세요. 한덕수, 예? 보세요. 총리 한번 보세요. 뭘 어떻게 하는가. 딱 개헌하고 자기는 딱 사퇴하겠다 하잖아요. 그 사람은 딱 그래서 한 거예요. 3년으로 딱 개헌하고 3년 딱 명령 맞추면 딱 내려오겠다 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정상으로 돌려놓고 내려오겠다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 담대해야 돼요. 맞죠? 김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다르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못 보는 겁니다. 이게 딱 걸려 있으니까. 못 보는. 우리마저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한독수가 왜 나오겠습니까? 제 같아도 안 나오겠어요. 맞죠? 근데 지금 나라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라 때문에. 본인은 안 나오려고 그래. 원래 총리가 나오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나라가 어떻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죠? 누가 대통령 자기 살려고 안 나오죠. 맞죠? 근데 자기는 죽으면서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되면 이제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래요, 이마?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한독수면 뭐 다 죽는 겁니다. 김문수면 뭐 갈 거 없어요. 배신해야 했고 그 뭐 한동훈은 좀 몰라도 네? 진짜 그렇다니까요. 한동훈 팬 있습니까 혹시? 한동훈 팬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사람마다 그래. 팬에 다니고 보니까 진짜 너무 웃겨도 그 너무 똑같이 정성은 너무 똑같이 보니까 아 이거는 깜짝 놀란다니까. 뭐 예를 들면 뭐의 정의는 아십니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말투가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잘 따라하더라고. 기가 막히죠. 하여튼 뭐 얘기는 또 딴 데 썼지만은 진짜로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신자는 누굽니까? 바로 믿음 그리고 복음 맞죠? 하나님 나라. 이거는요 뜬구름 같은 얘기지만은 예? 불신자들 뜬구름 같은 얘기예요. 근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실상이 되어버립니다. 아셨죠? 세계복음화가요 안 믿어지는 한테는 뜬구름치는 얘기지만은 믿는 자들한테는 어떤 실상이 되어버려요. 아셨죠? 믿음을 가지시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속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위기입니다. 우리한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위기 있잖아요. 근데 이걸 뛰어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 3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맞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걸 믿는 겁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이걸 너무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뛰놀든지 바닷물이 쏟아나고 넘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걸 받는 겁니다. 다윗이. 그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 살아가잖아요. 맞죠? 이 문제가 왔는데 다니엘은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정식기도. 원래 하던 거. 여러분 갈등 생기면 어떻습니까? 갈등 생기면요 다 남 탓합니다. 자기는 잘못 없대. 네, 무조건 남이 잘못했어. 이게 아닙니다. 알겠죠? 요셉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받는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뭐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맞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미리 앞서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보냈다 하잖아요. 얼마만큼 갈등이 있었습니까? 형들하고. 자, 이런 인물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기도 응답 받으시고 정말로 모든 부분에 전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현장에 꼭 필요한 신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 정말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